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알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주어 거리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장자때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몸을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된지니라. 그러한즉 제 귀함이로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에게 가시니 이르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의 간음을 행함이요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는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는 한 번 기도하라. 항해하기 전에는 2번 기도하라. 결혼하기 전에는 3번 기도하라. 전쟁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정말 생명을 걸고 나가는 것이 전쟁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근데 옛날에는 그 전쟁보다도 더 위험한 것이 항해였어요. 그 바다에 그 작은 배를 타고서 한 달, 2달씩 이렇게 쭉 가다 보면 그냥 폭풍이 불고 파도가 집자 같은 파도가 치고 그 망망대해에서 그렇게 싸워서 잘 싸워야 되지. 그거 싸우지 못하면 이기지 못하면 그냥 파손되고 끝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결혼은 전쟁보다도 위험하고 항해보다 더 위험한 것이다. 우리 결혼 생활은 전쟁터예요. 그 전쟁을 다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결혼 생활은 항해처럼 세네카라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의 애국자들이요, 가정으로 돌아가시오. 가정을 지키시오. 라고까지 이렇게 가정의 중요성을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는 그 이혼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또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는 것이, 오늘 이 질문은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시험하는데, 이 어떤 시험인가 하면 어쨌든 예수를 넘어뜨리고 올무에 빠뜨리려고 묻습니다. 이 옳으니까 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습니까 그럽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남자가 사람이, 이건 남자입니다. 아내를 버리는 것, 이혼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 다음 표현을 그런 식으로 썼어요.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하는 그 장소는 헤롯 안티파스의 그 경내에 있는 것이, 우리 헤롯 안티파스 잘 알지 않습니까? 동생의 아내와 결혼해서 그렇게 가지고 세례하니 이건 잘못이요, 불륜이요. 그 신랄하게 비판했더니 그 세례원을 감옥에 가두고 그 참수해서 죽인 그 왕이 헤롯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잘못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그 헤롯의 경내에 있는데 헤롯의 마음을 자극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불리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런데 율법적으로는 어떤 2가지 상반된 이야기가 있는가, 성경이 있는가 하면
말라기 2장 6절에서는 나 여호와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노라. 이것이 말라기 2장 6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혼을 미워하는 것. 또 그 다음에 신명기 24장 1절에는 이렇게 사람이 아내를 맞아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모세 율법에는 이혼을 허락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노라. 또 한 곳에서는 다 하나님 명령을 율법을 받은 모세가 이혼하는 것을 이혼 증서를 써주고 집으로 내보내는 것도 가하다라는 것이 이혼을 가하다라고.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서 그 예수님의 그 판단을 가지고 시비를 걸렸는데, 첫째는 이제 헤롯과는 이혼이 불가하다라면 이제 헤롯의 마음을 건드리는 것이고, 또 바리새인들 가운데는 어떤 것이 있느냐, 그 당시에 신학교가 이제 두 신학교가 있어요. 하나는 보수적인 신학교, 하나는 자유적인 신학교. 그 보수적인 신학교는 샴마이 학파인데, 그 샴마이 학파는 굉장히 이것을 이 보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것이 사람이 아내를 맞아야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준다. 수치되는 일. 근데 수치되는 일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그 성적인 어떤 문란이다. 또 사람이 아주 천박하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힐렐 학파라는 자유주의 학파는 이걸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남성 위주의 남자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이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이, 수치스러워서 그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 모든 분야에서 남자의 마음을 거스리면, 예를 들어서 손님이 오셨는데 아주 음식을 차려 밥맛이 아주 없게 만든 식사를 차렸어. 밥맛이 없어. 음식 맛이 없어. 수치스럽다. 이혼. 그 밥을 다 태워버렸어. 그 이혼. 수치스럽다. 또 말하는 게 교양이 없어. 수치스럽다. 이혼. 살다 보니까 아내가 너무 못생겼어. 수치스러워. 이혼. 전혀 매력이 없어. 수치스럽다. 이혼. 이렇게 가지고 그 남성 위주에서 그냥 수치스러운 게 기뻐하자. 남자가 기분 좋지 않으면 그냥 이혼이야. 그래서 이것이 그 당시에 두 가지 학파들이 서로가 옳다. 근데 예수님이 어느 편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또 본인들이 예수님도 우리 편이다. 아니다. 먼저 그런 걸 이제 시험하려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대답하지 않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느냐. 참 중요한 것은 율법에서,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이 어떠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최종 판단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르되 그들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다. 그 당시에 이미 중동 지역에 그 당시에 벌써 모세 때도, 그때도 말이죠. 4천여 년 전, 그때도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야. 그리고 성적으로 이혼을 자주 한다는 건 성적인 문란하고 결국은 직결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굉장히 이혼을 쉽게 하는 것이, 너 이혼, 그러면 그냥 이혼해버리는 것이, 그리고 여자를 쫓아버리고. 그러니까 너무 그런 세월이었기 때문에 너희 마음이 완악해. 사람들은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결혼에 신성하고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알면서도 자기들 마음대로 완악해서 그 말씀대로 듣지 않고 자기들
생각대로 기분 좋은 대로 그냥 결정을 해서 이혼, 그럼 이혼해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는 거예요. 그 이혼 증서를 씀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면 한 번 이혼 증서 쓰기 전에 그래도 가정이라는 것이 어떤 걸 한번 생각을 사람이 하게 되는 것이, 결혼의 신성함도 또 그 가정도 또 부부도 이거 한번 좀 생각 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혼 증서 써주고, 두 번째는 여자를 남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써주라는 것이, 그 당시는 그냥 이혼하면 끝인데 사람이 무슨 증서를 쓸 때는 굉장히 사람의 심적인 부담이 되는 것이, 정말 이 증서를 써야 되는가 하는 이런 심적인 부담을 주기 위해서 써주라는 것이. 그 다음 세 번째는 여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까 봉독했던 신명기 24장 2절서부터 보면 그냥 이혼 증서 써서 자기 집에 보내는데,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위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그 이혼하고 재혼한 사람이 다시 혼자가 됐어요. 그러면 이 전 남편이 가서 또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으면 재혼을 해서 다른 사람과 살아도 이 여자인데 여자야. 그래 가가지고 권리를 주장하고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준 것이에요. 이처럼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이 명령을 기록하였다. 그러면서 그 원래의 하나님의 뜻이, 이 결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 결혼의 그 근본부터 원리부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하나 되게 했다. 결혼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그 또 남자와 여자를 결혼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를 다 다스리고 유지하고 보존해서 아름다운 세계로 그걸 세워나가는 그 일을 남자와 여자, 결혼, 가정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 창조의 섭리예요. 그리고 가정은 하나님께 주신 최초의 축복의 제도가 이 가정인 것이,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데, 그래 이 가정은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에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참 하나님이 둘을 짝지어 주시고 절대로 사람이 나누지 못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창조의 섭리고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렇게 보면 예수는 절대로 이혼 불가해요. 근데 이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들었을 때는 아주 청천벽력 같은 선언이에요. 사회적인 통념과는 아주 달라요. 그들은 지금까지,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지금까지 이혼이 가한 세상에서 살아왔던 것이, 이혼 증서만 써주면 된다.
뭐 언제 써주냐에 따라서 뭐 보수적이냐 자유적이냐 하지만 그 사회적인 통념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해도 괜찮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안 된다고 하시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가르쳤다면 그 사회가 변화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데 그들이 자기들의 편리대로 남자 위주입니다. 남자 위주의 편리대로 그것을 해석하였기에 그 이혼은 가하다. 그 이혼 증서를 써주고 다 내보내고 하는 이런 일들이 참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참 이들은 이 가정이 무너지고 남자 여자가 부부가 헤어지고 이혼함으로 인해서 그런 고통 같은 거는 생각을 안 해요. 이렇게 이혼을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여기 종이 한 장이 있어요. 백지 한 장이 있어요. 또 여기 다른 백지 한 장이 있어요. 둘이 결혼하는 것을 이 사이에다가 풀을 발라가지고 이쪽에도 풀을 바르고 이쪽에도 바르고 그래서 합친 것이 이 결혼이에요.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래서 10년도 살고 20년도 살았으니 딱 붙은 채로 10년 20년이 갔어. 30년도 가고. 근데 이혼을 해서 이걸 살려는 것이 근데 현대의 어떤 과거도 종이 두 장을 풀로 붙여서 10년 20년 30년 지난 것을 원상태대로 깨끗하게 잘라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이걸 한번 둘로 나눠보세요. 풀로 붙여서 10년 20년 30년 되고 둘로 나눠보세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신창이가 되어버리는 것이 이게 이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주는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런 아픔과 고통들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사람이 나눌 수가 없는 것이. 근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남자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생각할 자기 위주예요. 자기 기분이에요. 그 이혼당한 가정으로 쫓겨간 그 여자는 어떻게 그 아픔이 얼마나 큰 거였어요. 얼마나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실망과 좌절이 컸겠어요. 생각하지 않는 거죠. 또 그뿐이에요. 그 자녀들은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은 얼마나 절망스러운 것이 갑자기 이런 일이 있어서 그 자녀들의 아픔도 고통도 이걸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렇게 판단한 것이기에 참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고 배우고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 것인가. 일단 여기까지. 예수님은 불가하다. 하나님 짝져준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참 이 가정을 나눠지지 않고 잘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 전쟁터 같고 항해 같고 그렇게 위험하고 힘들고 매일 싸우고 풍랑이 겹치고 어떻게 잘 지키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부부간의 관계인 것입니다. 한 두 가지만 그 우리 잘 아는 생각이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참 인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정말 중요한 것이 인내죠. 또 인내하고 용서하고 여유를 갖는 것. 그것이 참 부부간을 관계를 유지하고 또 가정을 잘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소크라테스의 아내가 악처라는 건 세계적으로 다 알아. 세계적인 악처 이름이 나와 있어요. 하여튼 세계적인 악처 소크라테스 아내. 어느 날 소크라테스가 자기 친구들 데리고 집으로 왔어요. 그런데 오자마자 막 아내가 욕을 하고 쌍스러운 욕을 하고 막 공격을 해대는 것이. 아무 이야기도 안 해 소크라테스가. 친구들은 다 놀랐는데. 근데 더 놀란 것은 그러고 있는데 그 아내가 그 바켓에다가 물을 한동안 보다가 그냥 머리에서도 꽉 뿌려가지고 이놈의 자식아 먹고 욕을 하면서 그 갖다 부었어요. 그랬더니 친구
이 소크라테스가 천둥번개가 치면 소나기가 내리기 마련이요. 소나기가 내린다면 하늘이 맑아질 것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참 인내하며 산 사람이 소크라테스고 그 이혼했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고 이런 일화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것이 참 인내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유를 갖는 것 얼마나 참 중요한 것인가. 또 하나 있어요. 사랑, 우리 사랑자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좋고 사랑은 조건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우리 미국 대통령 중에서 제일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분이 루즈벨트 대통령. 그걸 사선을 했어요. 그리고 세계 제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주역이에요. 그런데 이분보다 더 미국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분은 그분이 아니에요. 엘레나예요. 엘레나 여사가 더 존경을 받아. 지금도요. 미국 대통령의 아내 중에서 제일 존경받는 1순위는 엘레나 루즈벨트예요. 결혼했어요. 둘이서. 근데 아주 시부모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가운데 좋아서 결혼했어요. 굉장한 시집살이를.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그 남편을 전폭적으로 사랑을 해서 그 어려운 가정을 이겨가면서 자녀들을 키워요. 그리고 그 남편은 이제 정치한다고 나가고, 그리고 그 아이들 가난한 가정에서 아이들 6을 좋게 해서, 근데 이 정치하는다고 나가서 이 루즈벨트가 또 뭐 외도도 하고 뭐 스캔들도 있고, 그래도 이 아내가 오직 남편 사랑하면서 가정을 잘 지켰어요. 그런데 30대 후반이 돼가지고 이 루즈벨트가 소아마비가 온 거예요. 갑자기 어른이, 그러니까 뭐 하여튼 찬물에 잘못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다리가 점점 아파지고 나중에 걷질 못하고 가늘어져 버리고,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것이, 그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움직이지 못한, 그때 어떤 친척이 엘레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그 루즈벨트하고 이혼하는 게 어떠냐?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엘레나 여사가, 나는 내 남편의 다리하고 결혼한 것이 아니라 내 남편하고 결혼한 것이다. 나는 루즈벨트의 다리와 결혼한 것이 아니라 루즈벨트하고 결혼한 것이다. 라고 이런 말을 하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휠체어를 밀고 다니는 것이.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또 당선이 되고 또 당선이 되고 또 당선이 된 것이. 그래서 이 루즈벨트가 가는 데는 항상 엘레나 여사가 이 휠체어를 밀고 다녔어요. 그리고 2차 대전 때 그 여러 가지 회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루즈벨트 보면 항상 휠체어를 타고서 사인하는 것이 일포인 것이. 그 루즈벨트가 루즈벨트 대통령이 될 수, 그런 유명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고, 또 그 가정을 잘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 부인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그와 같은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고, 또 한 나라의 정말 존경받는 대통령과 그 영부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참 이렇게 참 가정을 지킨다는 거 참 중요한데, 근데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현실을 보면 굉장히 이혼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마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도 다 언젠 형제들이 여럿이면 그 중에 한둘씩 다 이혼해서 또 재혼을 하고,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보면 이혼하고 재혼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에요. 참 어떻게 할 것이냐, 현실적으로. 예수님께서 또 어떤 강경한 말씀을 하면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를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의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하리라. 참 이렇게까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데, 참 우리들의 현실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니 작년에만 우리 사회 9만 5천 쌍이 이혼을 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 이혼율이 높아간다 그래요. 뭐 9만 쌍, 10만 쌍, 11만 쌍. 그 우리 주위에 굉장히 이혼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도. 아니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교인들 중에서도 이혼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재혼해가지고 또 와가지고 또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이에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인 것이에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 결혼하는 것을,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은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이혼하는 것을,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는, 이혼 자체를 미워하는 것이지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이혼한 사람을 하나님 미워하지 않고 그분들도 다 사랑의 대상인 것이고 그분들도 이혼이 죄라고 하였으니 그 이혼한 과정에서 잘못한 거 다 있습니다. 스스로 그걸 다 죄를 고백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그 죄 사함의 은총을 받을 가운데서 그들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이것이 또 하나님께도 기뻐하는 일이고 또 하나님은 어떤 죄인들도 다 세상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들은 없습니다. 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 또 이웃 간에서도 또 이혼한 사람들이 또 재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분들은 다 아픔들이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혼한 사람들 치고서 아픔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것이, 그 아픔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들을 보듬고 그들을 격려하는 가운데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 가정을 다시 세워주는 이 일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한 번 실패를 했고 아픔을 겪었고 또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가정은 다시 무너지지 않고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언제든지 또 교회도 또 이혼하고 재혼하는 사람들을 항상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은 참 중요한 것은 가정이 중요하다. 가정이 신성한 것이다. 가정을 잘 지켜라 라고 말씀. 참 가정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만 참 지키는 것 참 어려운 것이죠.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참 여러 가지로 전쟁터 같은 가운데서도 우리 연약함, 우리 스스로 가정을 지키는 게 참 어렵죠. 그걸 우리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간구할 때 하나님은 가정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또한 새롭게 세워진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정도 이제 다시 무너지지 않도록 옆에서 격려할 때 격려하고 또 그들 역시 세운 가정을 통하여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껏 참 돕고 기도하고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곧 5월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은 세상 가장 아름다운 것이 가정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